땡징 헬바르종 각바 몇바 개 몇바 딱바 몇바 체 몇바 옹화 몇바 도 몇바 따드 등면 된지 대바니 담바델라 착지. 안녕하십니까, 강봉입니다. 제가 방금 외운 개성은 용수보살의 팔불중도, 불멸 불생 불상 부단 불일 불이 불거 불래, 이것을 티벳말로 한 것이고요. 오늘은 2020년 2월 19일 수요일, 여기 네팔 시간으로 7시 정도 됩니다. 제가 왜 네팔에서 오기 직전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네팔에서 답을 하고 싶었었는데 오늘 억지로 시간을 만들었고, 뭐 제 컨디션이 완벽하지도 않지만, 그리고 제가 말솜씨도 사실은 완벽하지도 않지만 항상 70%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많은 좀 부족한 부분들은 들으신 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저도 완벽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불법이 세상에 머물려면 최하, 불법이 부처님이 불법이 세상에 머무르고 불법을 닦으려면 인간 수명이 최하 100세가 돼. 인간 수명이 100세가 넘어야 불법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게 마지노선이에요. 사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인간 수명 120세 때 오셔가지고 40년은 자기 5000년 동안 불법을 닦는 제자들을 위해서 40년을 깎아서 주시고,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5000년, 지금 제가 그랬죠, 3027년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2000년 정도는 사가모니 부처님의 불법이 그 복이 있어서 제자들이 그냥 열심히 수행만 하고, 하다못해 연불만 열심히 해도, 계율만 잘 지키고 연불만 열심히 해도 굶어 죽지 않는 부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도 여기서 인터넷을 뉴스를 조금씩 보면, 도피하다가 조금씩 보면은 한국에도 뭐 바이러스, 우한 폐렴, 뭐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생물학 무기들이 지금 퍼져 나가고 있고, 이런 시대에 정말 인간 수명 100세이지만 또 인간들이 그 100세 안에서 불법을 만나거나 불법 수행을 만나거나 올바른 불법을 만나기도 힘들고, 올바른 방법, 이런 거, 올바른 선지식을 만나기도 굉장히 힘들죠. 올바른 선지식의 기준 찾기 힘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다양한 종류, 수많은 종류가 있으면 거기서 나름대로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 순수한 한국인으로서 티벳 불교를 소개하면서 정말 불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오리지널 대승불교의 모습의 일부를 티벳 불교를 통해서 소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만나기가 백천만금 난조다. 그리고 지금 같은 이런 정말 지구 전체가 위협을 받는 시대에서 불교 수행이 또는 이런 이론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왜 사느냐, 왜 죽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깊이 생각해 본다면, 정말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정말 부처님이 오신 뜻이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사는가, 이런 것들을 오히려 깊이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질문이 올라왔는데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좋은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답을 하고 싶어서 답글로 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다시 여기에 앉았습니다. 현재 여기는 자도리포처께서 지난번에 세라 모나스트리에서 법회하시고 여기 네팔로 오셨는데, 카트만두의 쉘카르 곰파라는 보드나트에서 한 20분 걸어서 오는 거리에 쉘카르 곰파가 있는데, 그 옆에 제 친구 집이 4층이 있는데 4층에 축항이라고 해요. 이 법당을 이 사람들이 해놓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서 임시 한국 사람들과 머물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질문이 뭐냐면, 법신은 생멸합니까 할 때 법신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지혜법신과 자성법신이 있다. 지혜법신은 일체종지다 그랬죠. 그래서 지혜법신은 생멸한다기보다는, 지혜법신은 마음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이게 생멸한다고 표현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이미 불생불멸을 얻었는데, 불생불멸을 얻은
불생분멸을 얻었다고 해야 되나? 불생분멸을 완벽히 깨치신 분이죠. 완벽히 깨치신 상태이기 때문에 생멸한다, 윤회한다기보다는 끝없이 움직이고 변화한다는 거예요. 끝없이 변화하는 것을 티베트 불교에서 무상하다. 원래 불교에서 무상하다는 것은 끝없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유한하다가 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냐면 불교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무한하다가 항상하다고 하는 것도 없는 개념이에요. 항상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죠. 지난번에 그건 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근데 이제 이분이 한 6일 전에 이제 바하라고 제가 읽겠습니다. 바하라는 분이 갤루파에서는 자성법신을 승의제, 진제로 보고 그 지혜법신과 보신과 화신은 속죄로 본다는데, 그건 맞습니다. 법신불에서 자성법신은 생멸하지 않는 항상하지만 지혜법신 이하는 마음이잖아요. 생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멸하는 것은 다 속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진제와 속죄를 왜 알아야 되느냐면, 진제와 속죄를 모르고서는 부처가 무언지를 결코 알 길이 없는 거죠. 진제에서 법신불이 나오죠. 속죄에서 색신불이 나오죠. 법신불을 두 개로 나누면 자성법신과 지혜법신, 색신을 두 개로 나누면 색신과 보신과 화신으로 나누는데, 이렇게 네 개로 하면 사신이 되는 거예요. 줄이면 이신이 되는 거죠. 색신과 법신. 그래서 색신과 법신을 성취한 것이 부처라는 거죠. 근데 아라한들은 이런 색신과 법신은 없고, 십지보살도 색신과 법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색신과 법신, 이 이제를 알아야 되는데, 진제 즉 자성법신과 지혜법신이 결국은 부처의 법신이 되고, 그것이 불교의 법신이 되고, 그 다음에 속죄의 승의제의 그 보신 화신과 법신에 있는 지혜법신이, 이것은 먼저 속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를 알아야 되는데 법신에도 지혜법신은 속죄에 들어간다는 거. 왜 속죄에 들어가냐? 속죄는 현현하는 것은 다 속죄입니다. 그러면 진제와 속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할 때, 그냥 쉽게 말하면 현현한 그대로 진실인 것이 진제고, 현현한 그대로 진실이 아닌 것을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에 나타나는 모든 현현은 다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제가 현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진제가 현현하면 현현한 그 자체도 약간 어려운데 이게 또 속죄가 되는 거예요. 진제는 현현하면, 현현한 모든 것은 속죄가 되는 거예요. 약간 어려운데, 그래서 진제는 속죄 속에 항상 숨어 있지만 현현하게 된다. 이를테면 완전히 공성삼매에 들어있게 되면, 공성삼매에 딱 들어있을 때는 공성의 삼매가 마음을 통해서 현존하잖아요. 그때는 속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성이 드러나오면 속죄고, 공성이 원래는 속죄 안에 숨어 있잖아요. 숨어 있을 때는 진제인데, 공성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마음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자성법신은 승의제고 나머지는 속죄라고 하는데, 그 정확한 것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진제와 속죄를 꼭 알아야만이 되고, 그 다음에 부처가 되려면 그 진제를 닦기 위해서는 공성을 닦아야 되고, 속죄 색신을 얻기 위해서는 보리심을 꼭 닦아야 되는 겁니다. 보리심을 닦는 방법은 문수보살의 법맥과 그 미륵보살의 법맥으로 나누어지는데, 보통 문수보살 법맥은 상근기들이 닦는다고 해가지고 그 자타상환법이라고 하죠. 그런 걸 위주로 하고, 보통은 문수보살의 7종 인과법에 의해서 일체 중생을 어머니로 보는 수행부터 해가지고, 일체 중생을 어머니, 벌레 하나, 미생물까지도, 그리고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모든 미생물까지도 어떤 중생도 부처로 볼 수 있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는 이러한 보리심을 닦지 않으면 절대로 색신은 성취할 수 없다. 아라는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신과 색신을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불교에서 이 이제는 몰라서는 절대로 안 되는, 부처를 성취하는데 몰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아라한만 성취할 때는 반드시 보리심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남방에서는 보리심 이야기라든가 이 보리심에 해당되는 대승의 불교는 특별히 강력하게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같은데 바하님의 질문은 끝났고, 어제 보면 TJ님이 상호 오존하면 무자성 법신이 아니냐,
왜 자성법신이 아니고 무자성법신이 아니냐? 이분 굉장히 머리 좋은 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자성이 있냐? 그러면 자성이 없어요. 그러면 자성이 뭐냐? 그러면 무자성이다. 그러니까 자성법신을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무자성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성법신하고 무자성법신은 사실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자성이 무자성이기 때문에 자성 이퀄 무자성. 그러니까 자성법신이 밥 먹으라고 놓고 하네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성이 무자성이다. 그러니까 자성법신과 무자성법신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성법신이라고 하지 말고 무자성법신으로 하는 거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무자성법신이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성법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뜻은 무자성법신이다. 그리고 일체 모든 마법의 자성은 뭐냐? 무자성이다. 그러니까 무자성법신이라고 해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티벳에서 기초적으로 대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무지에서 자성이 없으니까 자성법신으로 무자성법신인데 자성법신으로 명명을 했지 않느냐? 그러면 왜 나라는 것이 가립으로 성립했으니까 그 무아를 깨달은 그 상태를 참나, 주인공, 열애정이라고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우리 티벳에서도 이거 논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에고로서 나가 사라진 상태를 깨달은 무아의 상태를 참나라고 이름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에는 다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부처님께서 3000년 전에 오실 때 그 당시 인도 모든 전 철학 그리고 서양에서도 마찬가지 서양에서도 그리스 이전부터 로고스, 절대 이성, 절대 진리를 추구했죠. 절대 이성과 절대 진리를 추구했고 그 부처님 오실 때 브라만이나 이런 사람들도 육사외도가 있었잖아요. 6명의 스승들이 한결같이 진정한 로고스, 절대 진리 또는 절대 완벽한 나라고 할까? 절대 진리라고 할까? 절대 진리를 보는 나 또는 절대 진리가 뭐냐고 한 것이 동서양의 모든 철학의 핵심이었고 그 철학은 지금도 그 로고스를 찾는 철학이 지금도 서양에 오고 있죠. 그 동양에서도 지금도 우리 불교가 아닌 데서는 지금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절대 진리 세계, 완벽한 절대 진리의 세계가 찾아서 사람들은 수억 년을 지구가 깨지고 또 태어나도 사람들은 그 절대 진리를 찾아합니다. 왜냐? 자기의 참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지. 그런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여러분들이 찾는 절대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이 만든 가리판, 여러분들의 마음속이 절대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의존해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절대 진리, 로고스 또는 아트마, 절대 참나의 아트마 또는 버마일이여 나와 우주가 완벽히 합일된 상태 또는 한 발 더 나가서 나가 완벽히 소멸되고 사라진 상태의 완벽한 우주 정신 어떤 절대 진리와 합일된 상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참나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참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참나마저도 사실은 보는 자의 무명에 의존해서 참나로 나타나서 참나라고 인식하는 것이지 그건 절대로 참나도 아니고 그 참나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고 참나라고 느끼는 그놈 그 생각 있잖아요. 그 생각마저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참나라고 느끼는 그 생각마저도 의존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절대 진리의 세계라고 생각하는 거기 로고스 절대 진리 완벽한 버마일이여 완벽한 그런 세계라고 하는 것마저도 사실은 의존해서 존재할 뿐이지 그런 세계가 있는 건 아니다. 근데 그런 세계를 이름하여 참나라고 해버리면 참으로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뭔가 참으로 있다는 집착을 깨기 위해서 무아를 설하고 인무와 법무와는 이런 거죠. 인무와는 이게 중생들이죠. 무아, 법무와 이런 거, 그 다음에 오온의 무아 이런 것을 주장했는데 그 무아를 진실로 무아에 집착하는 사람, 즉 공을
모든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집착을 깨기 위해서 공을 주장했어요. 무아를 주장하고. 그랬는데 그 공에 집착하는 인간은 구제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실제로 있다, 내가 있다고 집착하는 인간은 그걸 깨줌으로써 구제할 수 있지만 뭔가 나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기에 집착하는 인간은 부처님도 구제할 수 없다. 이렇다면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항생제로 일체 바이러스를 다 죽일 수는 있지만 그 항생제에 면역이 돼버린 균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공으로 일체 만유에 집착하는 상, 실상, 나라는 집착, 상대라는 집착 이런 것을 다 깰 수는 있지만 공은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구제할 수가 없듯이 역시 참나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름을 참나라고 하자. 뭔가 그것은 참으로 참이 된 상태가 아니냐. 그렇게 되면 역시 공 자체를 참으로 인정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가 돼서 결국은 또다시 어떤 절대 세계에 빠져드는 부처님의 세계는 절대 세계란 건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의존해서 존재하고 그 의존하는 의존하기 때문에 자상 절대 나라고 하는 것이 없으므로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고 하는 것에 집착해서 우리는 윤회를 만들고 탐진치로서 이렇게 지구가 삼재, 전쟁, 질병 또 하나 뭐예요? 전쟁, 질병, 기아 이런 3대 재난에 휩싸이고 짐승으로 태어나고 아귀로 태어나고 지옥으로 태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근본은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의존해서 남과 의존해서만 존재한다는 것. 이것을 명백히 아신 것이 부처님인데 이것을 완벽히 이해하려면 세 가지 방식으로서 공을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인과 연기, 두 번째 주체적인 내가 없다는 연기, 세 번째 이름으로서만의 연기인데 이 세 번째 이름으로서만의 연기 의존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없는데 그것도 거친 버전이 있고 마지막 버전이 있어요. 의존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실상이라고 나라고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라고 말하지 않느냐? 내가 말하고 먹고 있지 않느냐 할 때는 그것은 말하고 먹고 한다는 이 생각, 근본 무명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완벽히 깨친 사람을 현량으로 깨친 사람을 성자고 비량으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완벽히 깨쳤다. 일반적으로 완벽히 깨쳤다 하면 비량으로 깨칩니다. 그래서 소승에서는 현량으로 깨치면 수타원이 되고 대승에서는 조지보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대승계시론에서 말했듯이 처음에 완벽한 깨달음을 했어도 현량으로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량으로 깨치는데 그 완벽한 비량으로 깨친 사람이 보리심을 완벽히 발했을 때 범부각이 되는 거예요. 이 범부각에 대해서 사실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어떤 학자도 이 범부각이 뭔지를 해설을 못했어요. 범부각도 완벽히 깨친 상태예요. 화엄경에 보면은 간해지가 나와요. 53위의 밑에 첫 번째 간해지가 나오는데 완벽한 깨달음이라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법력이 없다. 법수가 물수가 없어서 말을 간자가 쓰는 거예요. 그 완벽한 간해지는 바로 그 용수보살이 말씀하신 대승기신론의 마명보살이죠. 마명보살이 말해서 대승기신론에서 처음에 완벽히 깨쳤지만 아직은 범부다. 그 범부가 자량도 즉 화엄경의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이라는 40가지 자량도를 거쳐서 그 다음에 4가지 가행도를 거쳐서 비로소 견도에 이르는 거예요. 소승은 이런 보리심을 바라고 이런 것이 필요가 없는 거죠. 소승에서는 무조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완벽하게 남을 해치지 않는 그 사랑하는 마음. 그러나 대승은 남을 구제하려는 마음이 극도로 발휘되는 상태. 그러면 다른 종교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 이야기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참나라고 이름이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주인공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 스승님 중에 한 분도 주인공을 가르치신 분이 있었어요. 아주 거룩한 분이었는데 주인공은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의 주인공은 누구냐? 자기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예, 자기 마음이 자기 주인공이지만 자기 주인공의 성품은 무자성이에요. 그러나 무자성이 주인공은 아니죠. 이걸 정확히 모르시면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이런 게 완벽히 되겠어요. 주인공이 무자성인데 무자성이 주인공은 아니에요. 주인공의 속성이 무자성인 건데 그러면 불성을 깨달았다. 성품을 깨달았다. 그럼 성품 그 자리가 주인공 자리 아니냐. 성품을 깨달은 그 자리라는 것은 성품을 깨달은 마음이 무아를 깨달았지만 그 마음이 주인공은 아니겠죠. 그래서
주인공이라는 것은 부처님에서 말한 주인은 뭐냐? 내 마음이 주인이다. 근데 그 주인은 나라고 할 수 있는 주체적인 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없는 것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이 이제 깨달아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했고요. 그래서 정말 요새같이 험악한 시대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죽음을 관상할 수 있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들은 오래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노후 준비를 하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루하루 죽음을 관하고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죽는다면 어떤 관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죽어야 되느냐. 참나 이런 거 외도 이론 가지 말고 불자라면 참나 이런 거 빠지지 말고 정말 부처님의 진정한 견해 나라는 것은 의존해서 존재한다 이거죠. 그러나 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인과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업에 의존해서 몸도 있고 인과도 있고 그 창으로 찌르면 죽고 병이 걸려 죽고 지옥에도 떨어져서 끝없는 고통을 받는 그런 인과는 반드시 있는 가운데 나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의존적으로만 존재한다. 이것을 명백히 알아서 이걸 명백히 이해하면 견성을 하는 거예요. 명백히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명백히 이해한 것이 현량으로 완벽히 깨닫게 되면 그건 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자는 자기가 소승에서 성자만 해도 대단하죠. 이미 죽는 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탐진치, 식욕, 성욕 이런 거 없어요. 아주 밑에만 뿌리만 남아있는 거지. 근데 자기가 자기를 반성해 보면 아는 거죠. 초지가 되면 내가 말했죠. 사지가 되면 120억 개의 분신을 찰나에 나타나요. 찰나 120억 개씩. 한 찰나마다 120억 개의 분신을 나타나서 중생을 제도할 수 있어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초지를 가르친다, 이지를 가르친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더군다나 외도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불자도 아니고 불교의 견성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불자들이 거기에 말려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카트만두에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여러분 자나깨나 연불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공성에 대해서 관하시고 연불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타심, 보리심도 관하면 좋고요. 그래서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진정한 법, 진정한 해탈법, 진정한 성불법인 불법에 의존해서 하루를 살고 한순간을 살더라도 그렇게 살면 그것이 세생세생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불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되게 될라, 뭐 잘 되게 될라. 그래가지고는 불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은 이 환과 같은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윤회에서 벗어나고 적어도 자기를 위해서 악을 범하지 마라. 달라이라마께서 말한 비폭력, 그 다음에 공성. 그래서 이런 것을 열심히 수행해서 최하, 연불이라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하시고 너무 세속에 집착하지 말고 이 세계는 환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런 식으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